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양자됨이라고 하는 교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 34 준비가 됐나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양자됨은 무엇입니까? 답 읽겠습니다. 양자됨은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우리는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모든 특권을 받습니다. 아멘. 양자라는 것은 원래 자식이 아니었는데 자식으로 입양된 것을 양자라고 하죠. 고아원에서 살아가는 한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유를 본인도 몰랐겠죠. 어쨌든 아기 때 친부모에게서 버림을 받고 고아원에 들어가 살아갑니다. 부모가 누구인가, 내 부모는 누구인가를 알 쯤 서너 살 때 그 아이가 한 믿음의 가정에 입양이 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그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었고 그리고 목회자의 가정이었습니다. 아마 입양이 안 되었다면 고아원에서 고아로 성장을 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또 시련의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 목회자의 가정에 이 아이가 입양이 되었고 또 새로운 부모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부모는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고 이 아이도 미국으로 같이 부모를 따라 유학을 부모와 함께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부모는 공부를 하고 그곳에서 한인 목회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이는 그곳에서 미국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또 자라가고 미국 영주권을 받고 지금 군 복무를 해병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좋은 믿음의 부모를 만나 믿음의 가정 안에 자라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청년이 되었고 지금은 영어도 잘하고 또 군생활도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홀로 어디에 가도 설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 목회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친구 목회자의 입양을 통해 하나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것들을 저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입양을 통해 하나의 변화된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로마의 시대에 위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로마 공화국의 원로원을 통해서 운영되는 이 로마의 나라를 자신이 다스리는 황제의 나라, 제국으로 만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쉽게 말하면 이제 독재죠. 황제의 나라를 만드는 로마 제국을 세우는 꿈을 꾸다가 암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뒤에 누가 세워지냐면 그의 18살 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라고 하는 아들이 권력을 승계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카이사르의 아들 18살 옥타비아누스는 친아들이 아니라 입양된 아들이었습니다. 자식이 없던 이 카이사르가 친척 가운데 하나였던 어린 옥타비아누스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던 것이죠. 그리고 카이사르의 양자가 되었던 이 옥타비아누스는 결국 정적들을 물리치고 로마를 크게 세우고 그리고 로마 제국을 세우고 최초의 황제의 자리에 앉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호칭이 무엇이었냐면 아우구스투누스였어요. 존엄한 자.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 시대에
어거스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예수님 탄생 시대에 다스렸던 황제, 로마를 통일한 첫 번째 황제는 입양하였어요. 입양하. 그리고 그는 수십 년 동안 로마를 팍스로마, 거대한 로마 제국으로 튼튼하게 세웠고, 그의 나이 66세 때 그도 아들이 없어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양자를 또 삼아요. 근데 이 양자는 나이가 45살 된 양자였어요. 티베리우스를 자신의 양아들로 또 삼아서 황제를 계승합니다. 그 티베리우스 황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 다스렸던 황제,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 총독으로 세웠던 황제, 그 티베리우스 황제도 입양하예요. 성경의 역사를, 또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이처럼 입양을 통해 인생의 전환점과 놀랍게 그의 인생들이 바뀌어진 사실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 자신이 황제 아들로 되어준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양자들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잠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이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주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자들이었죠. 주의 종이었어요. 육신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소망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한 우리들이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가는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죠. 언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요? 에베소서 1장 4,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 양자로 택했다라는 거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뭘로?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경륜 가운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양자 삼을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때가 참, 이미 창세전에 계획했던 그 때가 2000년 전에 드디어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 우리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아들로 삼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죄 없이 사셨던 의로운 삶, 완벽한 순종의 삶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보배 피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또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룬 구속만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에서 완전한 의로운 삶을 살았던 그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해 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의 명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아버지. 여러분, 세상에 어떤 종교가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아무 데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을, 신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로. 누가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간격을 좁혀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 기도를 가르쳐 주마 하시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예수님도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믿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향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실은 그 순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분이 종의 신분, 노예의 신분, 마귀의 자식의 신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세상의 종교를 살펴봐도 감히 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만지지 말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수님이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 이제 제자들을 자신의 형제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가서 그 제자들을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족이라는 것이죠. 뭐라고요? 내 아버지, 곧 너희들의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이젠 누구의 아버지가 됐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우리의 관계는 가족 관계이고 우리의 관계는 영적으로 형제 자매의 관계인 거예요. 형제 자매의 관계인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바울은 이방인들이었던 갈라디아 교인들, 갈라디아는 헬라 사람들이에요. 헬라 지역이에요.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들을 위해 편지를 쓰며 너희가 아들이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너희들도, 헬라인 너희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베푸신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누가 아신다고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신앙생활할 때 누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실까요? 예수님 말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세요. 저의 마음도, 여러분의 마음도, 또 여러분의 힘든 삶의 어려움도 다 알고 계세요. 세상의 아버지도 자식의 마음을 대충 읽을 수 있다면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하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읽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혀주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보면 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니잖아요. 그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은 놀랍게도 단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무슨 광야에 무슨 빵 공장이 어디 있고 광야에 큰 대형마트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광야에 무슨 큰 뷔페집이 있었겠어요? 무슨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단 하루도 굶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언제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가 있었고 그들은 언제나 목마름을, 갈증을 느낄 때는 많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오아시스와 그리고 반석을 쳐서 풍성한 샘물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목말라 죽도록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그 옷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시대를 초월해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친히 40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잘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도 하늘 아버지를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냥 머릿속에 하늘 아버지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내 어렸을 때
내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먹이고 입히고 힘을 다해서 나를 돌보고 키우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든 못하든 느끼든 못 느끼든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정말로 눈동자처럼 보호하시고 그분의 사랑의 날개 아래 품으시면서 정말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정말로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지켜주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를 좀 의심하고 나를 정말 잘 돌보고 인도하시나라고 생각하는 연약한 신앙인들이 여전히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은행에 좀 돈이 부족하고 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들이 찾아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나아가기보다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밤잠 못 자고 그래서 막 어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이 염려 근심이 막 이렇게 자라면서 불면증까지 와요. 불면증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토록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때로는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연약한 믿음, 그러한 연약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만약에 내가 키우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인데 이 자녀가 밥도 안 먹고 막 고민을 해요. 내년도에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다음 달에도 좋은 옷을 이렇게 입고 학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어린 자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황당한 자녀죠.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고 열심히 부모가 일을 하면서 가정을 잘 꾸려가고 있는데도 만약 그 자녀가 다음 달에도 우리 가정이 이만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자녀는 뭔가 이상한 자녀예요. 이건 정상적인 자녀의 모습이 아니죠. 보통 자녀들은 어때요? 제가 자녀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부모는 다음 달에 어려움들을 앞에 놓고 고민을 해도 자녀들은 부모를 믿고 신나게 놀고 엄마 밥 줘! 하고 밥 먹고 자기 할 일 하고 공부하고 부모가 돈이 있든 없든 이거 학용품 사게 돈 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게 정상적인 아이예요.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자녀가 필요한 것들을 해주는 거죠. 걱정은 자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부모가 하는 거예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부모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나치게 염려하고 지나치게 걱정하고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지나치게 삶 속에서 불안해하고 지나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나 자신 안에서 불안에 떠는 염려와 근심 속에서
불면증과 그리고 삶의 정신적인 질환들이 염려와 근심을 통해 찾아온다고 하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 아버지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우리의 문제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참 부모이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인가?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끝까지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먹고 살아가는 내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내 진정한 아버지이심을 내가 믿고 의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럼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니까. 어리석은 자녀가 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공부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직장인들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을 견실하게 세우기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책임져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회 속에서 지금보다 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접해 드리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참된 부모는 자식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땐 매를 댑니다. 혼을 내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을 꼼꼼하게 챙기고 그 자녀의 행실을 눈여겨보고 삶을 눈여겨보면서 자꾸 때로는 지적하고 권면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매를 대는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굉장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되어질 때는 사랑의 매를 대시기도 하고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도 시키셔요. 왜? 더 신실하고 튼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힘든 시간들, 때로는 용광로와 같이 내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나를 정금처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신명기 8장 5절은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잠언 3장 12절은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징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면 우리에게 그렇게 신경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아버지는 자식이 자기를 닮아가기를 원하죠. 좋은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들이 닮아가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좀 더 성숙한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다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매도 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풀무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 저와 여러분을 정금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견뎌내는 것이죠. 지금의 이 코로나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고난을 통해서 빨리 이 시간이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주어지는 동안에 내 믿음을 순결한 믿음으로, 정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직장 다니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교육시키고 노후 준비하고 살만한 집 장만하고 좀 여유되면 여행도 좀 다니고 남들이 먹어본 거 나도 좀 다니면서 좀 먹고, 그게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 진도중앙교회 성도들만큼은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아니죠. 물론 그러한 삶의 과정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기까지 그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가 고작 우리가 안정된 직장을 잡고 그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낳고 그저 교회 생활 좀 하면서 그저 먹고 마시며 여유 있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아니잖아요. 좀 더 놀라운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알았어요. 사람이 떡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떡으로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떡으로도 먹고 살아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좀 더 고상한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진도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진짜 이유인 거예요. 우린 하나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배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 자신을 살려내셨다면 적어도 우리들 또한 그분을 위해 살아야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그저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너희들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늘 고민하고, 하나님, 내가 이 진도 땅에서 그리고 이 진도 중앙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일까요?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정답은 없어요.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저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있듯이 하나님이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부르셨고 각각의 개개인에게 맞는 비전을 주셨고 인생의 목적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영원한 천국이라는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여기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일까? 나 자신에게 늘 질문을 던지세요. 80세 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70세인 내가, 60세인 내가, 50세인 내가, 30세, 20세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일까? 고민을 던지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인 저 영원한 천국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크리스천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려운 시대에 들어섰어요. 참 어려워요. 정말 저도 요즘 믿음 생활하고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진짜 목사 노릇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 자신 하나 신앙 지키는 것도 힘들지만 이 목사직을 감당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던 것인가. 주님 정말 힘드네요. 저만 힘든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도 힘들 거예요. 정말. 그러나 힘들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지금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진도 땅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